자, 우리 5층에서 우리 예배드리는데 우리 화답에 할렐루야. 오른손을 들 할렐루야. 우리 4층도 할렐루야. 안 들리는데요, 4층. 자, 4층, 5층에서 들리도록 화답 한번 합시다. 4층 할렐루야. 예, 4층은 지옥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4층 여러분 떨어져 있지만 제가 아까 있다가 왔는데 여러분 같이 예배를 잘 드려주시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빛을 사랑할 때 어둠을 이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설교 준비를 많이 못했습니다. 어제 애들 재워놓고 이 설교 준비를 하려고 했으나 같이 잠들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셔가지고 마음 편하게 푹 자고 오늘 평소에 묵상한 거죠. 이번 주 묵상이고 그래서 아침에 좀 정리를 했습니다. 지난주 예배를 보니까 그 세 가족들이 왔는데 청년부 예배가 어땠습니까? 물어보니까 다른 교회보다 설교가 짧아서 너무 좋았어요. 저희 막 오들오들 떨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설교가 짧으면 일단 은혜를 받고 시작하는구나. 중요한 목회적 가르침을 받고 오늘 설교도 최대한 짧게 할렐루야. 아직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자, 우리 5층에서 예배하니까 참 좋습니다. 그죠? 이건 것 같아요. 이 그림인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출발해서 2층으로 우리 했죠. 확장했죠. 근데 이제 5층에서 다시 예배 드리니까 참 느낌이 새롭고 그래서 오늘은 설교 좀 짧게 하고 찬양을 좀 길게 했습니다. 기도회로 오늘 한번 홀파처럼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빛을 사랑할 때 어둠을 이깁니다.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이 표적과 또 기적 그리고 말씀은요 단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믿는 데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를 믿을 때에 생명을 얻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믿음의 목적은 시덥지 않은 복이 아니에요. 믿음의 복은 뭐 여타 어떤 은사 저 참 좋아합니다. 은사 추구합니다. 여러분도 은사를 사모하고 추구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성경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굳이 우선순위를 정하자면 여러분 생명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은사 많이 받고 지옥 가는 게 무슨 인생이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은사 많이 받고 일 잘 되고 사업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지옥 가는 인생이 무슨 가치가 있는 인생이겠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우리의 영이 심판을 면하고 저 천국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정말 그렇습니다 하고 아멘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그걸 왜 자꾸 그렇게 강조를 하시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대한 계시가 풀어지면 풀어질수록 우리가 예수 믿고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그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임사체험연구소라고 있죠. 여러분 그 천국 지옥 갔다 온 사람들이 있는데 지옥 갔다 온 사람들은 삶이 바뀌더라고. 가치관이 바뀌더라고. 천국 갔다 온 사람들도 가치관이 바뀌더라고.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은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일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는 그 계시가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얘기했잖아요. 삼성 총수로 재벌 이세로 예수님 닮은 재벌 이세는 좀 예외인데 여러분 돈 많은 재벌의 삶, 부자의 삶, 유명인의 삶, 잘 되고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산 뒤에 영원한 시간을 지옥에서 보내는 인생이 뭐가 그렇게 그 인생을 잘 살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 나사로처럼 거지로 살더라도 죽어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저 천국에서 영생을 보낼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예수 믿는다 하는데 진짜 예수 믿는 가치를 알고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사모 지금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들어오기 전에 잠시 통화했는데 여보, 앉아 있을 수 있는 게 은혜더라. 일어서질 못하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은혜는 언제 배가가 되는가? 진짜 은혜를 깨달을 때,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자들의 삶을 본다면, 예배 드리지 못해서 그 인생의 끝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믿는 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아무나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 믿을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복이 진짜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끝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믿음, 말씀, 믿음, 생명이에요. 말씀을 믿을 때 생명을 얻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음 하면은 좀 강한 이미지, 믿습니다. 막 강한 이미지, 단단한 이미지, 흔들리지 않는 이미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이 믿음을 강조하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사랑이 함께 나타납니다. 사랑을 함께 얘기해요. 사도 요한이요, 사랑의 사도죠. 그 전승이 있는데 사도 요한은 설교할 때마다 주제는 늘 사랑이었대요. 요한 1, 2, 3서 보면 같은 요한이 있었는데 사랑을 너무너무 강조합니다. 여러분 믿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처음 요한복음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구절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여기에 감격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냥 의식적으로 아멘 그렇습니다, 예 알죠 하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둘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어느 단어에서 갈리는 줄 아세요? 이처럼의 계시가 풀렸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다 했는데, 이처럼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를 깨닫는 만큼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오지 마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세요?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색출되지 않은 신천지 여러분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의 계시가 풀어지길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처럼이 어느 정도인지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에 감격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 소원이에요. 그 똑같은 말씀을 방금 3040 예배 때 전하고 왔는데, 여러분 3040이 요즘 말씀이 들어가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눈빛이 바뀌었어요. 눈빛이 바뀌었어요. 1시간을 설교를 했는데 너무 잘 들어요. 똑같은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단어를 지금 이 기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기 직전에 부활절 전 40일을 사순절 기간이라 하는데, 특별히 이 기간에 우리가 금식하고 예수님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는 기간이에요. 이 기간에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이 단어가 묵상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귀해요. 자, 요한복음 12장에 참 재밌는 사건이고, 이게 요한복음의 분기점이 되는 장인데요. 12장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그 1절부터 8절까지는요 그 순전한 나드 사건, 마리아가요 예수님께 순전한 나드 한 근을, 한 병을 통째로 깨서 머리에 그냥 갖다가 쳐 바릅니다. 그냥 갖다 쳐 발라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 책망을 받고 판단을 받아요. 여러분, 요 사건이 있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세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것은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이루시려고, 말씀을 이루려고, 메시아 예언을 이루려고 일부러 나귀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느 장면이냐면 20절부터 헬라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여러분, 헬라인은 이방인의 대표격이죠. 지금 이 사회는 어디입니까? 유대인 사회고 예루살렘이에요. 여기에 성전에 헬라인들이 찾아왔습니다. 누구를? 예수님을. 굉장한 복음의 서막이 열립니다. 왜?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온 천하 만민, 할렐루야, 유대인 플러스 모든 이방인들에게 허용된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에 갇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심지어 초대교회 때도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것이 납득이 잘 되질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때 예수님과 헬라인이 만났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드시냐면 한 알의 밀알이 죽어지면, 썩어지면, 죽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한 알의 밀알 아시죠? 밀알, 요 비유가 여기 나오고요. 그리고 여러분, 하늘의 음성이 들려요. 하늘의 음성. 예수님이 하나님 향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난 적이 이전에 한 번 있었죠. 언제입니까? 세례 받으시고 난 뒤에. 그리고 또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변화산 위에서. 그리고 또 여러분, 숨겨진 본문인데 여기에서도 하늘의 음성이 들려요. 하늘의 음성 곧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영광스럽게 하였고 영광스럽게 하리라.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한 하늘의 인정이 이어지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 듣는 너희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헌금 수금하러 왔을까요? 일꾼 만들어갖고 잡아 돌리려고, 교회 세우려고, 지점 늘리려고?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더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뭐가 더 될까요? 이미 영광 위에 영광이신데, 가장 높으신 분이 이미 하나님이신데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뭐가 더 영광스러워지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맥시멈이에요. 하나님 맥시멈이에요. 더 뭐 없어요. 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드려도 좋은 게 하나님께 좋은 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얻은 것 없어요. 더 잃은 것 많아요. 왜 그러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위한 하나님, 사람을 위하시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복음은요,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는 이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데, 만약에 예배가 수련회 집회면요, 여러분 여기에서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이 메시지에서 이 사랑의 결핍으로 인해 상처난 마음들이 여러분 이 복음의 치유가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평생 사랑받은 적이 없어요. 나는 버려졌어요. 여러분, 이 부모님께 버림받은 고아들 만나보셨어요? 제 제자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버렸어요. 이 친구들이 뭘로 변화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여러분, 모든 인간에 대한, 부모에 대한 그 상처와 오해와 그 분노가 풀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올 때,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모든 상처가 치유가 되고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의 계시가 풀어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건이 있냐면, 그래서 이 사건, 하늘의 음성이 울리는 이것은 듣는 사람들로 듣고 믿어라 이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오늘 다루진 않을 거고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42절 보세요.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이랬어요. 믿는 사람들이 있었네. 근데 이 사람들은요, 드러내서 믿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출교를 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에. 출교를 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에.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과 심판에 대해서 외치시면서 본인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하면서 나는 빛이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를,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이를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또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내 말이 아니라 이 말은 전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는 그냥 예 아멘 이렇게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미 다 믿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예?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 걸 믿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무조건 아멘 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처음 선포되던 1세기 유대 사회로 돌아가 보세요. 이 말은 충격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너무 충격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는 것은 하나님 보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것은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했을 때, 하나님 믿고 사랑하는 유대인들은 저거 뭐야?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저거 지가 하나님이래. 난리가 났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출교시키려고 막 밀가부르듯이 막 혈안이 돼서 사람을 찾아다니고, 예수님은 이때 뭐라 했어요? 나는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습니다,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요 한번 넘어가 봅시다. 11장 53절 보세요. 11장 53절에 보시면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했습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 자, 이 날이 언제냐면 나사로가 살아난 날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만에 살아났어요, 여러분? 4일 만에. 돌문을 옮겨라 했을 때 마르다가 한 말이 뭐였냐면, 주여 죽은 지 사흘, 나흘이 지나서 이미 냄새가 납니다. 이 냄새는 무슨 냄새입니까? 사람 썩는 냄새입니다. 시체 썩는 냄새예요. 여러분, 혹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시체 만져보신 적 있으신 분? 오케이. 꽤 있네. 의사, 그죠? 있네. 저 여러분 시체 만져본 적 있거든요. 저희 제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새벽에 돌아가셨는데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 간암으로. 여러분, 술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고기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알겠습니다. 여러분, 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술 많이 드셔가지고 황달로 돌아가셨어요. 새벽에 돌아가셨는데 이 시체를 이렇게 옮겨야 되는데 돕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요. 당직자가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도와달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리를 딱 잡았는데, 여러분, 그 감촉과 그 체온과 그 느낌을 여러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 다리가 아니에요. 나무 토막 같아요. 차가워요. 딱딱해요. 죽은 지 이제 몇 분 지났는데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혈액이 흐르지 않으니까 썩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제가 들은 말에 의하면 몸의 모든 구멍에서 썩은 물이 나오고, 배변 다 풀리는 거예요. 썩기 시작한 안에서부터. 여러분, 사람이 썩었다면 이미 내장은 다 썩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많은 기적과 표적들이 있는데 그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야 봐봐 나 대단하지, 나 이런 능력 있어, 나 손가락 튕기면 너 날아간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뭐예요? 내가 곧 너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 내가 곧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다. 그러니까 나를 믿으면 너희는 구원받는다. 이거 전하시려고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생각에 큰 표적일수록 더 잘 믿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저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중풍병자가 휠체어 실려와가지고 그 외국에서 오신 목사님께 기도받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춤을 추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몸을 자기 힘으로 가눌 수 없는 사람이 휠체어에 실려와가지고 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요, 기도했는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막 뛰면서 춤을 추시더라고. 나갈 때 당연히 자기가 타고 왔던 휠체어를 들고 나가셨어요. 여러분, 그걸 봤을 때 전부 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도 너무너무 놀랍더라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큰 표적을 보면은 와, 저는 그때 깨졌던 게 하나님 지금 일하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성경에 가두어진 분이 아니라 관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할렐루야. 그 믿음이 생기더라고. 아멘이십니까? 뭐 부족하게나마 여러분 소화불량 이런 거 제가 기도하니까 낫더라고. 웃기려고 한 말입니다. 근데 진짜입니다, 여러분. 소화불량 기도하니까 낫더라고. 관절염 제가 뭐 할 때 기도하니까 낫더라고. 근데 우리 사모는 안 낫더라고. 왜냐하면 그 특별한 연단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간에는 아무리 믿음으로 선포해도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가 다 통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모든 병이 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더 큰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와 우리 사모의 믿음은 뭐냐면은 우리 사모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은 더 빛으로 연단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기대돼요.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 여러분, 임신 못하는 친구들 기도하니까 아기 주시더라고.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 이건 다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죽어서 썩어가는 시체를 다시 살린 거는 그냥 뭐 암 낫고 뭐 있잖아요, 이런 거랑 차원이 달라요. 이거는 다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썩어가는 그 조직을 새로운 살로 대체하신 것입니다.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중요한 기적이 뭐냐면 맹인이 보는 거. 아멘입니까? 각막이 없고 수정체가 없는데 본다는 것은 생겨난 것이에요. 시체가 살아났다는 없던 생명이 들어간 것이고, 썩어가던 그 살이 다시 회복된 것이, 여러분, 이것이 생명을 살린, 사람을 살린 역사입니다. 그러면은 믿어야 될 거 아니야. 이 정도 큰 기적을 보여줬으면 믿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날부터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를 했습니다. 누가요?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이 내가 빛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빼내기 위해서 난 빛으로 왔습니다 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난가? 빛과 어둠이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중간에 회색 지대에 위치한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회색은 흰색일까요, 검은색일까요? 자, 흰색이다 손. 흰색이 가깝지 않나? 회색은 검은색이다 손. 검은색입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임하면요, 나뉩니다. 빛과 어둠이 나뉩니다. 빛과 어둠의 경계 언저리에 위치하는 사람들도 나와요.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 하고 오셨을 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고, 믿는데 이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어중간한 사람들도 함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디에 위치하셨는지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 빛으로 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빛입니다, 나는 빛에 있습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나는 빛에 있습니다 한다고 해서 빛에 있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이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볼 때 내 위치가 확인이 되어집니다. 신천지도 이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신천지는 결론이 다르죠. 기승전 이만희입니다. 이만희는 보혜사가 아니에요. 이만희는 그냥 죽음을 기다리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여러분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라 했거든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만희는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있지 않습니다. 곧 죽을 것입니다. 이만희는 곧 죽습니다.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보혜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만희 죽고 난 뒤에는 신천지 여러분 전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혼란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 교리를 수정하고 있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 보혜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입니까?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성령 하나님은 볼 수도 없다 그랬어요. 볼 수 없다 했어요. 이만희는 보이잖아. 보이잖아. 만질 수도 있잖아. 보혜사는요 또 다른 보혜사의 특징은 볼 수 없다 했어요. 왜냐하면 영이시니까. 아멘이십니까? 하여튼 이번 제자반은 필독서가 하나 늘었죠. 존 비비어 순종과 함께 신천지 한 권으로 끝장내기. 이게 책 페이지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일단 한번 걸러지지 않을까. 그 리포트 장수도 8장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냐면 할 거면 확실히 하고 안 할 거면 엄두도 내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괜히 있잖아요. 해가지고 엄한 소리 하지 마시고 진짜 하실 분만 하죠. 여러분 겁주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쉬운 마음으로 하지 마세요. 할 거면 각오하고 들어오세요. 아멘이십니까? 그 모의를 해요. 죽이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그 나사로를 살렸잖아. 그리고 나를 믿으라 하잖아. 그러면은 약간 이단 아륜가 이렇게 하고 치부할 수도 있는데 죽이려고 미워해요. 미워하는데 어느 정도로 미워하냐면 죽이려고 해요.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다름을 인정하고 넘어가면 되잖아. 근데 이게 죽일 이유가 된다니까. 죽이고 싶어 한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원리가 있죠. 여러분 어둠은 빛을 미워해요.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빛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소유하고 있는 어둠은 사람을 뺏기지 않으려고 빛을 주기로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예수님 당시에도 일어났던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죠. 이 말씀은 각 사람을 살리는 빛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받고 내가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빛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림자는 언제 지죠? 빛이 비칠 때 그림자가 함께 나타납니다. 예수님이라는 강력한 빛이 너무 강한 빛을 비출 때 그 강한 빛에 상응하는 강한 어둠이 그림자가 나타나요.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 여러분 예수님 오실 그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빛과 어둠이 뚜렷하게 나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예요? 어둠에 있다가 빛으로 넘어오는 게 중요해요. 빛으로 나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세가 되면 될수록 빛에서 다시 어둠으로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9절 10절 보시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이름 믿는다고 해서 모든 민족이 우리를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환난에 넘겨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은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실족하게 될 거예요. 시험에 들게 될 거예요. 어떤 가정을 해보죠. 야,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삶이 힘들어지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불이익이 많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왜 이렇게 내가 직장이 왜 잘려야 되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왜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져야 되지?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육체적인 고난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이고 뭐 예수 믿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뭐 종교 뭐 다른 종교 믿을 수 있지, 꼭 구원이 예수에게만 있나? 천주교 뭐 비싼데 천주교 하면 안 되나? 천주교는 안 죽이던데.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왜 교회 다니면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지? 천주교, 불교 넘어가는 거예요.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실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다 했습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말세에, 그때에 일어납니다.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왜요? 세상은 어둠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의 미래는 환난입니다. 너무 소망 없나? 너무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마음을? 그러나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세상이 여러분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 곳이다. 여러분 기쁘세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은 자기에게 속한 것들을 사랑해요. 아껴줍니다. 밀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은 여러분을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세상에서 성공, 세상에서 어떤 명예와 높은 자리와 어떤 부귀영화 꿈꾸시는 여러분 꿈을 좀 산산조각 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국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 준비를 하죠. 이걸 모르고 나중에 주님 열심히 믿었는데 이게 뭡니까? 막 그렇게 뒤통수치는 소리 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제대로 아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가 세상에 분리돼서 빛으로 나오면 나올수록 세상은 여러분을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여러분 이러한 끝이, 이러한 환난이 준비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성공 여러분 잠시 잠깐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깨어 일어나셔야 됩니다. 준비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을 만한 표적과 믿을 만한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미워하죠. 원리는 단순해요.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앉아있는 거 뭔지 아세요?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깨달으면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 현장이 기적의 현장이라니까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한 사람 다 어디 있어요? 다 자기 생업에 바빠서 자기 현장에 있지, 가정에 있지, 여기 있을 수가 없지. 여러분, 빛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장 9절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빛이 세상에 와서 비추었는데, 세상에 계셨는데, 또 이 빛이 사람들을 지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빛을 알지 못.
빛을 알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만든 백성에게 거절함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어둠이에요. 어둠은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을 거절한 것이고, 말씀을 거절한 것이고,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어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어둠이 있지 않아요? 말씀을 모르는 만큼 어둠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둠이 있지 않아요? 은혜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은혜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알고 깨닫고 영접한 것이 첫 번째 은혜고, 두 번째 은혜는 이 빛이 내 안에서 점점 더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세 가지 부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빛이 비쳤어요. 어둠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만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누구도 죽이려고 했냐면, 여러분이 어둠이 얼마나 악하냐면 12장 1절 보세요.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여러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요, 예수님만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 누구를 죽이려고 했다고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다시 죽이려고. 진짜 독하다, 그죠? 죽었다가 기껏 살려놓으니까 또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여러분, 이게 어둠이 하는. 왜요? 이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 이게 증거가 돼버려요. 어떤 증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증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잔치인데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예수님만 보려고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살리신, 예수님을 인해 살아난 나사로도 보려고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여러분, 이 나사로는 그냥 걸어 다니면 전도가 되는 거야. 앞에서 숨 쉬고 후 하면 그냥 예수 믿고 넘어가요. 와, 진짜네. 이해되세요? 이게 냄새가 다르잖아. 앞에는 시체 썩은 냄새였는데 이 사건은 순전한 나드 향이 지금 가득한 상황이에요. 나사로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이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미워하는 걸까? 빛은 어둠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는 대상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회적 갈등이 뭔지 아세요? 제 사명,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예수 믿게 하고 더 잘 믿게 하는 게 제 목표인데, 여러분의 포지션은 어둠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전도해 보세요. 도무지 말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뭐 하면 뭐 보여줘봐, 뭐 온갖 이유를 다 대고 거절을 하고. 이해되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믿어가지고 또 하는데 여러분, 여전히 우리 안에 어둠들이 있다니까요. 말씀을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그 영역은 어둠이라니까요. 이것을 어떤 사람은 생각이 견고한 진이다 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이 다 빛이에요? 우리가 전부 다 빛으로 충만합니까? 아닙니다. 일부분은 예수님 건데 일부분은 내 거야. 일부분은 또 세상 거야. 이해되세요? 신앙이 생긴다는 거, 신앙이 자란다는 거,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영역이 더 주님 소유가 되고 세상에 있던 내 생각을 주님 생각으로 집어넣는 게, 이게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딱 뭐랑 비슷해? 말씀이랑 비슷해. 생각이 말씀에 더 동의를 잘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신앙이 자라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있어. 어둠이. 사역자라고 없겠어요? 저라고 없겠어요? 제 안에도 말씀 모르고 깨닫지 못한 영이 어둠이야. 이걸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출발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모태신앙이라고 여러분이 다 빛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직분자라고 3대, 4대, 5대라고 여러분이 다 빛으로 충만하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어둠의 분량이 남아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으니까
그걸 어둠으로 인정을 안 해요. 철저히 변호하고 방어하고, 이해되세요? 철저히 그 어둠을 지켜내려고 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언젠가, 이 어둠이 산산조각이 날 때, 어둠의 성이 무너질 때, 아멘입니까? 그때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가 오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둠이 있어요. 어둠이. 목회를 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은 어둠에 꽉 사로잡혀 있어. 이 사람 왜 이렇게 불안? 이 사람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이게 왜 이렇게 의심하지? 왜 자꾸 죄를 향해서 달려가지? 그 어둠이 그 영역을 사로잡고 있어요. 여러분, 그 영역에 빛이 비친다는 것은 어둠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해방을 의미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왜 큰 소리 칠 수 있는가? 여러분, 저는 빛 대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빛이 올 때는 빛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빛이 선포되는 시간들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펴고 말씀 앞에 앉는 그 순간. 지금 말씀이 이 선포되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이때는 빛이 여러분을 비칠 때입니다. 이때 제일 어려운 건 뭔지 아세요? 어둠을 변호하는 나의 고집, 어둠에 대한 나의 변명. 여러분, 옥화처럼 산산조각 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깨어져야 돼. 산산조각 나야 돼. 깨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은혜예요. 지금 너무너무 은혜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구출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둠은 빛을 공격하고 죽이거든요. 근데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영혼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럼 뭐를 맞아야 돼? 어둠의 공격을 맞으면서 이 영혼들을 빼와야 돼. 이게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구원 사역. 그러니까 십자가는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어요. 죽어야 돼요. 공격당하고 매맞아야 되고, 배신당하고, 외로워야 되고.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해야 많은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라와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처럼의 계시가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의 원리가 있는데, 여러분 넘어가고, 예수님을 죽이고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너무 어둠이 분명하죠.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42절을 보면은,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관리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걸 고백할 수 없고 드러낼 수가 없었어. 왜? 출교를 당하니까.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유대 사회는 종교 사회입니다.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카드 뺏기는 거예요. 통장 개설 못합니다. 취직 안 되는 거예요. 직장 취업 안 되는 겁니다. 결혼 못해요. 사회생활 못합니다. 여러분, 철저한 고립을 뜻해요.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 믿, 나도 오늘부터 예수 믿기로 했어. 내가 보기에 저분이 하나님 아들 맞는 것 같아.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분이 저분 맞는 것 같아 하는 그 순간, 이 사람은 해고당하고 이혼당하고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는데 드러내지는 못하는 사람들,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평가는 이 상태를 뭐의 문제로 보는가? 사랑의 문제로 봅니다. 4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 자, 이 상태는 무언가를 덜 사랑하고 더 사랑한 열매입니다. 다시, 여러분, 밖에서 우리 식사기도 못하는 것은 사랑에 대한 문제예요. 무언가를 더 사랑하고 무언가를 덜 사랑해요. 여러분, 밖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피해 보는 것이 막 마음 아프고 그것이 두렵고 한 그 이유는 사랑의 문제입니다. 무언가를 더 사랑하고 무언가를 덜 사랑했어요. 이 상태는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덜 사랑한 상태입니다. 회색지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하게 되는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하려고 발버둥 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가? 예, 오늘 있어요. 누구냐면 마리아입니다. 한 여자예요. 유대 사회에서 여자는 정말 취약계층입니다. 과부와 고아가 참 약자인데 왜 과부가 들어가냐면 유대 사회에서 여자는 취업을 할 수가 없어요. 돈 벌 수단이 없어요. 보호자가 없어요. 그러면 완전히 노출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겪겠어요? 이해되세요? 과부는 정말 불쌍한 사람. 여자도 개수가 안 되죠. 인정을 못 받습니다.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여자가 나는 빛 가운데 나왔습니다. 출교시키세요. 예, 출교한, 예, 출교하세요. 저를 판단하고 오해하시는, 예, 하세요. 나를 친해 치세요. 예, 빛 가운데 나오는 사람이 바로 마리아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베다니 시몬, 이 나병 환자였고 바리새인이었던 시몬 집에 초청을 받아서 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사로와 마르다가 왔어요. 마르다는 보니까 또 역시나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역시 일 잘하는 마르다. 그런데 이번에는 군소리 없어요. 예, 왜요? 예, 자기 오빠가 살아난 걸 봤거든. 나사로도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자, 마리아가 등장해요. 손에 뭔가를 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순전한 나드 한 병입니다. 한 근이 어떤 기록에는 350g, 어떤 사람은 500g 이렇게 얘기하는데 500g이라 칩시다. 그 로마의 식물학자 플리니우스인가 그 사람이 쓴 기록에 보면은 500g에 300데나리온에 팔린 적이 있대. 그 기록이 남아 있대. 500g을 가져왔는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귀한 어떤 허브 종류의 식물을 압축해서 짜낸 굉장히 귀한 기름이에요. 이 기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가룟 유다가 튀어나오죠. 이 기름을 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 이 여자가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병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예수님 앞에 깹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향유는요 너무 귀한 거고 또 공기에 노출되면 쉽게 썩기 때문에 한 번 깨트리면 그 자리에서 다 쓸 수밖에 없어요. 돈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하니까 글쎄요, 요새 여러분 노동자입니다. 노동자. 노가다 하면 얼마 받죠? 10만 원은 벌써 넘었다. 12만 원. 제가 알아보면 13만 원, 많이 주면 14만 원 이렇게 한다는데 맞습니까? 그러면은 300데나리온 하면은 곱하기 300 해보세요. 어떻게 돼? 최소 얼마? 3천만 원에서 많게는 5천만 원까지도 볼 수. 5천만 원을 합시다. 5천만 원짜리 병을 가져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깨트려. 그리고 이 병을 예수님 머리 위에 다 붓습니다. 공간복음에는 두 번을 머리에 부었다 하고 두 번을 발을 닦았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 유체본 똑같은 말이에요. 기름을 머리에 왕창 다 쏟아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타고 흐릅니다. 타고 흘러요. 그 유대 사회에서 손님이 집에 오면은 이 귀한 기름을 손님의 머리에 발라주고 발을 씻겨주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샌들 신잖아요. 발에 뭐 묻어 있어요? 흙, 진흙, 먼지, 또 양들이 많았잖아. 양, 똥, 오줌 이런 거 다 묻어 있는. 이해되시죠? 그걸 씻어줘야 돼. 유대인들이 남 앞에서 몸을 굽히고 가장 더러운 부분을 발을 씻겨주는 것을 하인들도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했냐면 그 집에 가장 나이 어리거나 비천한 하인이 손님의 발을 씻겨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리아가 와가지고 5천만 원짜리 병을 깨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왕창 다 쏟아붓고 자기 몸을 굽혀가지고 자기 머리를 풀어헤쳐서 머리로 예수님 발을 닦았어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남자 앞에서 머리를 풀어헤치는 행동은 이건 성적으로 해석되는 거예요.
심하게 너 창녀냐? 너 뭐야? 너 창녀야? 왜 이렇게 경박하게 음란하네? 이런 오해와 판단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이 남자 앞에 머리를 풀어헤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귀한, 그리고 여러분이 향유는 두 가지 용도가 있는데, 결혼할 때 여자들이 결혼 지참금으로 가져가는 게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이고 한 병이고, 그 다음에 사람이 죽었을 때 이 시신을 닦을 때 쓰는 것이 나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교 사회에서도 비슷하잖아. 꼭 그죠? 부모님 죽으면 살아서 효도를 못했으니까 죽을 때는 수의 비싼 거, 뭐 관 뭐 비싼 거, 뭐 화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장식 뭐 이런 거 비싼 거 막. 옵션이 다 있더만, 그죠? 소용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그런 게 소용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장의사 최옥수 장로님은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제일 싼 거 하세요. 네. 맞잖아. 근데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 이 죽은 사람에 대한 애도와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들을, 이 귀한 기름을 시체에 발라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하니까 자꾸 머리로 이렇게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씻은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바른 거예요. 원어를 찾아보면 펴서 바르다 할 때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솜처럼, 걸레가 아니고 솜처럼 자기, 그죠? 그 패드처럼 이렇게 쓴 거예요. 자기 머리카락. 예수님 발에 기름을 펴서 바르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오해받을 만한 그런 그림으로 예수님을 존경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일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유대 사회라니까 출교당하겠지, 오해당하겠지. 너 창녀야? 오해당하겠지, 그죠? 온갖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온갖 손해와 어떤 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마리아에게 조금이라도 걸렸을까요? 마리아가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신경이 쓰였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순전 5천만 원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몸을 굽히는 것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머리로 예수님 발을 닦는 것이 여러분 수치스럽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그것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적이 함께 전파되리라. 그거는 여러분, 예수님이 저에게 암시를 주신 거예요. 복음 전하는 박 목사, 복음 전할 때 반드시 이 여자 얘기를 함께 전해야 돼. 예수님이 암시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이 말씀 따라서 이 여자의 일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두 가지를 했잖아. 결혼 지참금이었다니까. 어떻게 모았겠어요? 이 돈을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이걸 샀겠어요? 언젠가 나도 그 사람을 만날 텐데 그때 이걸 우리 남편에게 선물해야지. 여러분, 결혼의 여자의 유대 사회에서 남편에 대한 의존도는 지금과는 정말 다릅니다. 자기 인생, 남은 인생이 달려 있어요. 남은 인생을, 결혼 이후에 인생을 행복하길 기대하면서, 좋은 남자 만나기 기대하면서 이걸 준비해서 그걸 예수님 앞에 깨버렸어요. 아낌없이 머리에 다 쏟아버렸어요. 예수님 요만큼만, 저번에 이렇게 잘해주셨으니까 요만큼만 드릴게요. 쏟아 부었습니다. 깨서 쏟아 부었습니다. 어떤 의미겠어요? 주님, 나에게 주님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할 분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고 주님이 나의 최고의 사랑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목사님, 사랑이 맞습니까? 성경이 얘기하잖아. 왜 사람들이 드러내어서 신앙 고백 못했다고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민수 찬송이 우리 내년이란다. 이번 주 결혼하지만
찬송이는 민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민수는 찬송이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게 여러분 예수님이 기대하는 빛이 기다리는 여러분 어둠에 속한 자들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빛으로 나온다는 것은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빛을 사랑하게 될 때 어둠은 나도 함께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게 될 때 어둠은 나를 함께 미워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두려움이 개의치 않는, 두렵지 않는, 신경 쓰이지 않는, 왜? 주님이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지금 가장 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마르다는 언제 이 사랑이 생겼을까? 언제 이 사랑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봤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인했잖아요. 마리아는 여러분 지체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사랑을 주님께 다 쏟아 부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의 계시가 풀려졌어요. 이처럼의 계시가 풀어진 사람은 아까운 게 없죠. 주님 앞에 아까운 게 없어요. 세상 앞에 두려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사랑할 때 어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둠이 몰려옵니까? 여러분 실제로 어둠이 몰려오고 있어요. 환난은 지금 하루하루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그 어둠보다,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될 때, 내가 받을 수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될 때 어둠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신천지 있겠지? 여러분 예언 하나 할까요? 신천지는 길을 쓰고 야긴 보아스에 들어오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적발되지 않은 사람들도 눈치 많이 보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야긴 보아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빛으로 나갈 때 어둠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빛을 더 사랑하게 될 때 어둠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방법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도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게 될 때 우린 사람 눈치 보게 됩니다. 눈치 보게 돼요. 사람들이 나에 대한 평판을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떤 이미지일까? 여러분 걱정하고 신경 쓰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게 될 때에 어둠은 떠나가게 돼요. 어둠이 될 수 없습니다. 공격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의 계시가 풀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은 어둠인데 이 어둠 속에 있는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여러분 이처럼이 어떤 거냐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벗겨짐을 당했어요. 수치를 당했습니다. 부모님 앞에서 어머니 앞에서도 알몸을 드러냈어야 했습니다. 다 뺏겼습니다. 그 하나 남은 옷까지도 뜯어졌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어요. 제자들이 배신하고 다 떠났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눈 보면서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하고 욕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고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얻어맞고 고문당하고 버려짐을 당하고 철저히 십자가에서 홀로 외로우셨습니다.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내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홀로 두십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몸부림쳤어요. 외로워서. 예수님 죽으러 왔습니다. 왜? 죽을 거 모르고 왔다가 배신당해서 죽었냐? 아니요. 처음부터 죽을 거 알고 오셨어요. 왜? 예수님 배신당할 거 알고 왔다니까. 왜 오셨어요? 왜?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
여러분, 세상이 모릅니다. 사람들이 몰라요. 성도들이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이렇게 다 알고 오셨어요. 다 알고. 근데 주님께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지체하지 않으셨어요. 지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 십자가보다, 이런 고통보다, 이런 외로움, 이런 아픔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면 망설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망설일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면 여러분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요 쪽팔리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면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은 용서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두려울 것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 우리의 방법입니다. 그것 말고는 세상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의 환난을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았고 받고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제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제가 왜 수련회 하고 싶어 했는 줄 아세요? 무리를 해서라도 이걸 깨달아야 되거든요. 이걸. 예배로는 안 돼. 예배 여러분 정신 말똥말똥 해가지고는 안 돼. 아세요? 안 돼. 그냥 일상 가운데는 안 돼.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안 돼, 안 돼. 몰라. 모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말고 아직 밖에 있는 사람들 빨리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없어요. 솔직하게 여러분도 버겁거든. 내가 담당하는 양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이 그 목자의 사랑을 모르는 거야. 이게 여러분, 저는 너무 이것이 안타깝고 고통스러워. 그 진짜 여러분에게 새겨지기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것은 단 하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이처럼 사랑하세요.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발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걸 모르니까 순종이 그냥 뭐 부담이 되고, 여러분, 순종하라고 말도 안 합니다.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 흉내내는 겁니다. 그거 알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 5천만 원 깨요. 1억이라고 아끼겠어요? 이게 5억이라고 아끼겠어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두 발로 서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내 앞에 계셔서 외치고 계시는데, 여러분, 순전한 나도 그게 아깝겠어요? 아이고, 내가 너무 충동적으로 너무 헌금 세게 했다, 그러게 후회하겠습니까? 계산하겠습니까? 내가 믿는 분이, 내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신 거 믿으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으신 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죽으면서 나 너 이만큼 사랑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진짜 믿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돼. 믿으셔야 돼. 그리고 믿음을 넘어서 사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부족하죠. 우리가 꿈틀한다고 주님께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주님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 예수님 아이고 너 비싼 거 헌금했네, 나한테 비싼 거 줬네. 주님 그거 보셨겠어요? 아니요. 마리아야,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주님은 그 중심 보십니다. 여러분, 중심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우리 이 시간 좀 결단하면서 왜 눈치를 보는가? 왜 계산을 하는가? 왜 머문하는가? 왜 두려워하는가? 여러분,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의 문제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면, 자기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면 여러분 그런 거 안 보여요. 계산 안 됩니다. 답은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목표는, 유일한 목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감사하죠.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저는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2장에 너무 극명한 대조, 빛과 어둠, 이 사랑의 예수님 빛으로 오셔서 빛을 비추셨어요. 그 빛을 받은 사람은 빛이 납니다. 깨버리는 거예요. 부어버리는 거예요. 몸을 굽혀서 가장 더러운 그것을, 여러분, 유대사에서 여자의 머리는 자신의 아름다운 영광을 상,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영광으로 예수님의 가장 더러운 부분을 닦는 거예요. 이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판단, 수치, 여러분 문제가 안 됐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가? 어떻게 이게 가능? 마리아는 예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빛이 반사가 되니까 어둠이 져요. 가룟 유다가 튀어나와요. 이 비싼 거를 왜 깹니까? 실상 그는 도둑이라 했습니다. 헌금하면은 자기가 빼돌리려고. 여러분, 빛과 어둠은 거의 동시에 일어나죠. 여러분, 이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갈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갈 테냐? 마리아의 길로 갈 테냐? 가룟 유다의 길로 갈 거냐? 빛으로 갈 거냐? 어둠으로 갈 거냐? 여러분, 빛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빛으로 나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 내가 받을 환난보다, 내가 이를 손해보다, 아니 타협해서 내가 얻을 이익보다 여러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빛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을 들이시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의 한번 외치고, 주님, 내가 빛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마르다의 길로, 마리아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리아처럼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